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저임들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복음 전하며 삽시다.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정말 망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시편 108편 11절,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이 시로 노래한 그 상황이 11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우리의 백성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실패하였고 정말 망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동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그 인생의 수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8편은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읽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열 왕들이 눈이 뽑히고 코는 철사로 끼워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철저히 회파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군대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다윗의 심정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밖의 문제는 속의 문제가 풀려야 그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밖의 문제는 속의 문제가 풀려야 풀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밖의 문제는 속의 문제가 풀려야 풀립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밖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한번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마음을 다해서 무엇하겠다고 결정합니까? 찬양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내 온몸을 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마음이 없지만, 내가 감사할 마음이 없지만
내가 찬양하기로,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겠다는 것입니다.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의 문제는 속의 문제가 풀릴 때 비로소 풀려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이유가 있었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니, 지금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바닥을 치는 인생 그 자체가, 실패자의 그 자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면 왜 찬양하기로, 왜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느냐?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 곧 사랑하심이 무엇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자리,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 대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큰 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 큰 고기 뱃속에서 그가 간구하는 그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요한화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건지셨다고요? 여전히 큰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덩이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앞으로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건지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큰 고기 뱃속이 아니에요. 이 구덩이란 실상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불신앙이라는 구덩이로부터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큰 고기 뱃속으로 밀어 넣으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불순종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큰 고기 뱃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불신앙이라는 구덩이에서, 불순종이라는 구덩이에서 하나님 건져내셨습니다.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큰 고기 뱃속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쳐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내 생각 가득하게 담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 드리겠나이다. 왜 감사를 드립니까? 바로 큰 고기 뱃속,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불순종과 불신앙의 구덩이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 가득하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다시 한번 그 큰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됐냐? 이렇게 속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속의 문제가 풀렸을 때, 속의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밖의 문제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밖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속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속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속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밖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은 약속을 찾아서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액션 플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약속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찾읍시다 한번 할까요? 두 번째는 붙듭시다 한번 할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이 액션 플랜 세 개가 있어요. 대부분 약속을 찾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다 개인 묵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붙잡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붙잡기는 하는데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좋은 붙드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약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그 붙들고 기도하는 약속과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계속 진행형일 것이고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 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백성과 자신의 군대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김이란 나라가 나오고요, 숫곳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이 세김이란 나라, 숫곳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세겜을 어찌하겠다고요? 나눠버리겠다고요, 흩어버리겠다고요. 숫꽃 골짜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측량해버리겠다고, 내 것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말씀 볼까요? 모압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목욕통이라고. 목욕통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에는 하나님의 신발을 벗어 어찌하신다고요? 던진다고. 혹시 여러분 신발로 맞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내가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외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와 함께 동행하시지 아니하는 다윗을 향하여, 또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 대적들을 나의 목욕통이 되게 할 것이요, 너희 대적들을 흩어버릴 것이며, 너희 대적들 위해서 내가 이겼노라, 승리했노라고 외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했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붙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조지 밀러라고 얘기하죠. 이 조지 밀러는 영국에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이 늦가을이나 초겨울 되면 스웨터를 목에다 이렇게 딱, 우리 예전에 기억이 나시죠?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스웨터를, 그렇죠? 이렇게 목에다. 제가 대학생 때 너무 그 모습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집에 스웨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 ጮ마봤어요. 근데 짜리 몽땅 해가지고 이 견적이 안 나와요. 당장 벗어.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나 좀 상체가 긴 사람들, 하체가 긴 사람들이 그게 어울려요. 그 사람들이 그 스웨터를 그렇게 목에다 감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추워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영국 신사들 하면 또 손에 뭐 들고 다닙니까? 우산 들고 다닙니다. 우산이에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곳에서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한 3,000명 정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고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양산되었겠어요. 그런데 한 겨울을 지내고 있었는데 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술자를 불렀는데 고치려면 일주일 걸린대요. 일주일 동안 난방 없이 지낸다는 것은 영국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기예요. 조지 밀러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난방을 주옵소서, 빨리 고치게 없어서,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봄 날씨를 주옵소서. 기도가 딱 마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봄 날씨를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계절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봄 날씨를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할례때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절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봄날씨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전에, 난방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찾았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2장 21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한복판 겨울인데 때와 계절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봄 날씨를 주옵소서. 벌써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조지 밀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느낌대로 쫙 피세요. 느낌대로 쫙 펴서, 이것도 성경 말씀도 맞잖아요. 눈 감고 손으로 딱 찍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딱 찍었더니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제가 1천의 청경 말씀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딱 펴고 찍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마지막에 3세번이잖아요. 딱 폈더니 속히 행하라. 여러분, 조지 밀러가 이런 방식으로 다니엘서 2장 21절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이세요. 조지 밀러는요, 성경을 200독을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시편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에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찾을 때 성령께서 그가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1절. 떠올라서 다시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 그대로 계절을 바꾸셔서 봄날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펴시고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리고 찾았다면 붙들고 조지 밀러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었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46장 우리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찬송가를 노래만 부르니까 읽진 않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실 이 문장을, 이 가사를 정확한 위치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도치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문장을 그대로 문맥을 살려서 배치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돼요. 설교의 어떤 면에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실패해 보셔서 알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일어서지 못한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여태까지 나를 믿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나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나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모든 일에 대해,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실패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망해버렸을지라도 더 이상 너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일어날 용기조차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아니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내 인생에 대하여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오늘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이렇게 대미를 장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실패했지만 회복시키시는, 망했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세요. 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자신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2절은 이렇습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어찌하시겠다? 없이 하셨다. 빽빽한 구름이 같지만, 안개처럼 자욱하지만 갑자기 사라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빽빽한 구름 같은 거예요. 안개처럼 자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거나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봐서 안 돼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피를 많이 봐서 안 돼. 이것도 힘든데 그 다음 자기 죄로 말미암아 덫에 걸려요. 실패자고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했는 줄 아세요? 성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아들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해 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키 회장인데요. Just Do It 하는 나이키 회장인데요. 이 레리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자서전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냐 하면 그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자서전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13살 때 필라델피아에서 갱단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16세 때 총으로 2살 위인 18세 소년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년간 복역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이키 직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회장까지 됩니다. CEO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혹시나 자기가 청소년 때 벌였던 그 어두운 과거를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폭로할까 봐, 그래서 자신의 명성이 한 번에 추락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심했어요. 자서전을 쓰기로.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단 한 톨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챕터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 개인의 실수가 인생 최악의 실수일지라도, 여러분이 실수가 여러분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이더라도 그것이 나머지 인생에서 일어날 것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의 문제가 풀려야 밖의 문제 풀린다. 이번 산상 기도회에서 속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내셔야 돼요. 속의 문제를 풀어내야 밖의 문제가 풀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찾았다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일으키시고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 나락에 빠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속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속에 응어러진 것들이 다 하나님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문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찾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